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분립하고 나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 또 모이는 기쁨,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듣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렇게 분립되는 거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자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이구나. 이것들을 하루하루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김명선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었죠. 간증을 마치고 가는 길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저랑 20대 때 친구였으니까 와서 같이 성도님들이랑 예배 드리니까 좀 어떤 거 같냐고. 그런데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이렇게 느껴져서 그 마음,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그 모습을 보는 자체가 본인에게 은혜가 됐다. 참 교회 안에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 또 모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또 다락방 여기저기서 서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이 고백을 듣는 게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있다. 또 얼마나 그 나눔들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 주제로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책의 한 대목이 생각나서 이게 들쳐서 한번 좀 다시 이 책을 보았습니다. 이병률 시인이 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멀어지다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다가 대책 없이 마음이 빵처럼 부풀고 익었다가 결국엔 접시만 남기고 고스란히 비워져 가는 것. 이런 일련의 운동, 괄호하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운동을 통해 마음, 가로하고 또 사람, 이런 마음의 근육은 다져진다. 사랑한 그만큼 알아야 이렇게 아파야 사람도 되고 사랑한 그만큼 이어야 사랑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참 이게 사랑한다는 거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막 기다리고 또 알고 싶고 그렇게 빵이 부풀듯이 막 이 마음이 부풀었다가 또 그거를 먹고 나고 나면은 이게 빈 접시가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가는 거.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것을 운동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사랑은 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근육통도 생기고 근육통으로 몸살을 앓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서 사랑이 된다. 참 이 이야기가 너무 닿았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이 와닿았던 거는 이게 운동이라고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몸살을 알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통이 생기는 거다.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은 너무 낭만적이고 이런 과정이라기보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근육통도 생기고 또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또 그런 과정을 지난 만큼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죠. 저희도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근육통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통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과정을 통과해 간다면은 몸짱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더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저술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기록했던 13권의 서신을 요약하면은 한 단어로 남게 되는데 그 한 단어가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근데 오늘 주제를 보면은 기독교 정신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은 이 기독교 정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터툴리안은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전도할 때 이런 말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폭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사형리도 없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손가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가리키기만 했으면 됐어요.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정말 그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했던 그 모습,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나가서 전도했다, 어디 나가서 어떻게 노력했다라는 기록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청촌드림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교회의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게 또 그 현실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학자들은 AD 55년경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AD 55년,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시고 또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불과 10여 년이 지난 시기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는 문제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교회를 세울 때 너무나 신실한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렇게 하나 되었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도 그렇게 결단했던 그들이 세웠던 교회라면은 얼마나 그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시기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이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파가 생겼다. 참, 이렇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 교회가 오히려 반대로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악한 영향력을 교회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너무나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더욱 큰 은사, 이 큰 은사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이 생존의 문제. 사실은 이게 자막으로 나가서 생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좀 이게 표현을 하자면은 죽고 살고의 문제, 이게 죽고 살고의 문제다라는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출발은 사랑으로 가득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 교회가 급속도로 변질이 되는가? 왜 급속도로 교회가 변질되었을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죽고 살고의 문제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심각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그들의 인식,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능통하게 알았던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해요.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에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어떤 좋은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에게 이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문제, 이거는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신인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것이 죽고 살고의 문제이다라는 인식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걸 사랑을 정말 기독교의 좋은 정신이다 정도로 이해하지, 이게 정말 교회를 살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거는 살고 죽고의 문제이기까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교회 전반적인 인식에서 이런 중요성의 인식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형제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만남이었어요. 한 형제가 제가 이제 밴쿠버로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잠깐 만나달라고, 자기가 죄 문제로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만나서 제가 연약한 죄를 목사님께 좀 나누고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신부님도 아닌데 왜 죄를 나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지? 하면서 제가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랬는데 꼭 만나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교회를 잘 섬기는 리더였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본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면서 자꾸 이 양심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리더로 있으면서 그 조원들을 섬기는데 자꾸 조원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면서 참 자기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거,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고민들을 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참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저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뭐 이렇게 답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랬구나 그러면 알아서 다 답을 내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랬어요. 그렇게 본인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저랑 만나서 이렇게 나누면서 본인 스스로 그것들을 잘 또 극복해 가는 과정까지 갔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별로 해준 말이 없는데 저랑 꼭 기념 촬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형제는 제가 밴쿠버 가면 안 돌아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또 보냐 하면서 저랑 기념 촬영을 하자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걸 SNS에다 올려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사진 잘 나왔나 한번 봐주세요. 어떤 거 올릴지 목사님 골라주시는 거 올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봤죠. 그리고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을 넘기는데 어느 한 사진이 딱 넘어가고 나니까 그 휴대폰 안에서 너무나 음란한 사진이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민망하고 그 형제도 민망하고 그러면서 야, 너 이게 뭐냐? 너 이런 거 보냐? 하면서 또 넘기니까요. 이 사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막 당황하면서 막 평소에는 저한테 그렇게 극진하게 존댓말 쓰고 그러더니 빨리 내놔 막 이러면서 얘가 막 실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고 이게 부끄러웠으면은 막 갑자기 이거 내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민망해하고 그런 모습이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이 친구를 좀 진정시키고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참 이런 음란한 사진을 보는 것을 이것이 이 죄가 나한테 이렇게 드러났을 때 너무 민망해하고 어쩔 줄도 모르고 너 오늘 나한테 반말한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정신이 없었던 거죠. 참 이렇게 본인이 감추고 싶었던 죄가 툭 드러나는 거는 그렇게 부끄러워 견디기 힘든 죄, 음란한 사진을 보는 죄가 드러나는 거, 이거는 정말 감추기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죄.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정말 그런 마음의 죄를 오늘 음란한 사진이 드러난 것처럼 부끄러워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감추고 싶은 죄가 드러나는 것만큼 부끄러워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 교사가 정말 이 율법의 정신, 사랑을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그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부끄러워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인식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 그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정말 이거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요, 많은 게 아니라 다 상처받으셨어요. 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다 드실걸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에서 상처를 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한 사람도 안 들을 겁니다. 참 우리가 참 이 사랑이라는 이 잣대를 놓고 볼 때 그 기준 자체가 너무 공정하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 준 대상이 나라는 거를 인식도 못하고 참 이 사랑하지 못함 또 사랑하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 이게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또 평촌드림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될 사랑의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은 이 사랑이 죽고 살고 생존의 문제다라고 할 만큼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정신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와 같은 상태, 율법교사와 같은 인식, 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것들, 사랑이라는 정신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이 정말 죄라고 인식까지 하고 있을까? 참 그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 사랑이 죽고 살고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 인식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사랑 중요한 정신이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정말 이게 죽고 살고의 생존의 문제다, 사랑이. 이런 인식을 하면은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 인식을 갖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가 에로스 사랑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인가 에로스 사랑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일정한 패턴과 공식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나오냐,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참 선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게 중간에 껴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을 때 이것이 부정적이 될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너무나 귀한 헌신이고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나쁜 거, 아무리 신령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악한 것, 이런 공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에도 성경에서 여러 용례로 쓰이는데요, 모든 그냥 헌신적인 사랑 그러면 다 아가페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맥으로 이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게 아가페인지 이게 에로스인지 그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문맥을 놓고 보고 이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태블릿 안에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듣고 메모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메모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메모 혹시 제가 자막팀에 이걸 드렸나요? 준비가 됐네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이게 누구 설교를 듣고 제가 이거를 메모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태블릿에 이게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언제 들었던 설교인지 모르지만 너무 그 이야기가 좋아서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것 같아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몸을 불사르는 헌신,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모든 것으로 내어주고 섬기고 이러는 거, 이거를 보면은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로도 가능합니다. 에로스로도 몸을 불사르는 헌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섬김 가능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가치를 추구하는 거. 줄리엣은 정말 내 사랑 로미오, 정말 우리가 같이 부부가 되는 거. 제가 지금 로미오라 그랬죠? 그럼 줄리엣은 로미오. 참 이렇게 바라는 거. 참 제 스스로도 그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 정말 불같이 연애했습니다. 정말 몸을 불사르는 헌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은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할 시간이네. 그러면은 이따가 저녁에 또 만나요. 이렇게 되는데 잠을 안 자도 괜찮더라고요. 몸을 불사르는 헌신.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이, 이 가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내 것이 된다면은 몸을 불사르는 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찬송가 가사를 혼자 기도하면서 막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이 고백을 오히려 막 반대로,
정말 나에게 없는, 꼭 나에게 필요한 내 반쪽이라고 생각되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함께할 수만 있다면은 너는 내 것이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결혼도 엄청 빨리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다음 날 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빨리 했다고요. 이렇게 참 이게 제 아내를, 이 자매를 내 아내로 같이 결혼할 수만 있다면은 참 그 모습은 아가페인 것 같은데,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에 있는 가치가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에로스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은 저희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에로스 사랑이라기보다도 아가페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정말 이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정말 이 사람이 실수해도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아가페로 점점 변해가는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 겉모습은 불같은 헌신, 몸을 불사르는 사랑,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에로스인가 아니면 아가페인가?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과 헌신으로 아가페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겉모습은 정말 사랑인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정말 에로스적인 사랑, 어떤 그 가치가 내 것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정말 그 모습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에로스적인 헌신을 한다면은, 이런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헌신, 누군가를 향한 사랑, 헌신, 이게 아가페인가 에로스인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정말 몸을 불사르게 어떤 것을 구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 이 정신을 따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게 아가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에로스 사랑으로 키우셨다면 그 자녀들 양육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양육하는 걸 보면은 늘 그냥 날마다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제 자녀들 키울 때도 보면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내 자식만 아니면은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거죠. 참 이렇게 아가페 사랑하면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적인 사랑, 나는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단념해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은연중에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내 자식, 여기에만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정말 이것들을 점점 확장해 가야 되는 거, 이 정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정신을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훈련 했던 집사님 자녀가 너무나 큰 아픔을, 질병으로 아파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잠시 전화로 기도해드렸던 통화를 했었습니다. 같이 훈련했던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그 자녀가 너무나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찾아다니고 이 병원 저 병원, 심지어는 그 진료를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그날
폭우가 쏟아지고 이래서 예약자들이 취소되고 뭐 이런 정도로 날씨가 굳은 상황이었는데, 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은, 이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볼 수만 있다면은 정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태풍을 뚫고 폭우를 뚫고 그렇게 병원을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에로스입니까? 그게 아가페죠, 아가페. 제가 제 자녀를 향해서도 늘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돌아보면은 제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늘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자라올 수 있었더라고요. 그 저희 어머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정말 이렇게 또박또박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전도했거든요. 어머니 처음 이렇게 전도하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변화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더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아들 된 제가 너무 그 모습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이제 편하게 얘기할게요. 엄마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부터 너가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내가 말 실수할까봐 자꾸 조심해야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말 더듬는 증상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녀된 입장에서는 너무 참 이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설립 감사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도 물론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지만, 나중에 막 친척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랑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야지,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게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럴 때 가족들 드러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날 예배 드리고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막 폐가 될까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참 그러면서 말 더듬 증상까지 생기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어머니가 저를 향한 사랑이 그게 에로스입니까? 아가페예요, 아가페. 정말 기다려주고 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참 그런 모습을,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정말 조금 몇 시간 뒤면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그 모든 배신할 발들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알지만 참아주시고, 알지만 기다려주시고, 알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혹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육신이라도 우리는 아가페 사랑,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온전한 사랑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사랑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지 못함이 죽고 살고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감춘 거, 거짓말하는 거 드러나고 음란한 사진 드러나는 거는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누구 미워하는 거는, 정말 누구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
정말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정신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촌 드림교회 정말 사랑의 문제 앞에서는 죽고 살고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의지의 문제다. 아가페 사랑, 나는 못해, 나는 에로스만 할 거야.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자. 오늘 이 시간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가로로 제가 예수님이라고 넣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만큼 정말 위대한 설교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4절에서의 7절, 이렇게 사랑하라 했던 이 사랑의 지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보면은요, 그
후렴을 고백하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이것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가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지, 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셨는지 정말 나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깨닫고 아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기억할 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가페 사랑으로 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 시간 선포합시다. 아가페 사랑으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가슴으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우리 기도하는 분들을 뵙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널 사랑하신 성경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가페 사랑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사랑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신의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아가페 사랑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구로부터도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을 구합니다.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함께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가치를 얻고자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가치를 부여하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치를 부여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온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가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쏙 빼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정말 우리의 약함들을 늘 십자가 앞에 조명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
능력되네. 아가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날 금방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비로소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은혜를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삼사람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함께 선포합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아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우리 결단하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결단합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악한 영향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험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와 직장에서 세상과 나는 간도 덮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의 풍랑과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음성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판단과 소리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육신의 치유가 나타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정말 그 두려움 안에 있는 것, 아버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판단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두려움과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루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고 새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과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원수라면은 원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나아간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판단과 그런 소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간절히 선포합시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모든 나 일어나 모든 나